시편 119편은 시편 1편처럼 토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 단어의 22 알파벳을 통해서 기록된 시기 때문에 알파벳 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3절부터 88절까지 오늘 시편 기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또한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고난의 문제들을 다루는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고 살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파악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7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오늘 75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 주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에 당하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시인은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7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73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또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음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빚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7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빚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7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손이 만들어가고 빚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주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고난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난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 때는 주의 징계로 인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67절 말씀, 우리 7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7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67절과 7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자신의 그릇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우리의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3절부터 88절 말씀까지는 외부로 인해서 오늘 고난이 닥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 주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본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7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오늘 주의 손이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모습 때문에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8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주를 경외하고 주의 손이 만들어가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서로 위로가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자들은 엎드려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은 81절부터 8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8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5절 말씀, 86절 말씀, 8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오늘 생겨나는 이 고난은 교만한 자들이 오늘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웅덩이를 팜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인이 그 웅덩이에 빠지기를 그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실은 까닭 없이 오늘 행하는 오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는 그 마음의 교만함을 오히려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그들은 그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절 말씀에 보면 거의 멸할 정도로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81절부터 88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만한 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시인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오늘 이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8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가죽 부대는 연기 속에 놔두지 않습니다. 이 가죽 부대를 연기 속에 놓으면은 이 연기로 말미암아 훈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쓸모없어서 사용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인의 상태가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이 오늘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만한 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한 자들의 까닭없는 이유 없이 오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몸의 상태가 가죽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인은 그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저에게 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절부터 88절까지는 이 탄원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언제까지 제가 겪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그 원수 갚는 것을 본인이 친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실은 나로 인해서 오늘 고난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이 고난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일으키는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장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을 오늘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도우소서 말씀하고 또 8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오늘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서도 오늘 신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우리의 삶이 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이 될 때는 이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먼저 우리가 문진을 하고 우리가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올 때도 이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로부터 비롯됐으면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을 때는 이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심이라면은,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주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10대의 소년이나 40대의 중년이나, 아니 60, 70대의 노년의 삶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면 또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심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